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 같게 하겠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어설프지만 순종하는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원래 우리는 죄악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모르고 또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맨날 가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전혀 모르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그분이 나중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구나, 그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원래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뭐라 그럽니까? 혹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지금 경배하러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혹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하러 나왔는데 악한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 이거죠. 사울도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듣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위대한 겁니다. 잘 듣는 건요 기적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가 뭡니까?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드렸던 한 명의 어린아이, 성경에는 어린아이라고 얘기하죠. 한 소년, 나이 적은 아이가 드린 순종, 아마 한 청소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고등학생 정도? 오늘날로 치면 자기의 것을 드린 거예요. 자기 것을 내어 드릴 때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였다 그래요?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무려 5,000명을 먹였다고 합니다. 5,000명.
5천 명이면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럼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은 것을 거둔 것이 12바구니나 된다고 얘기하죠. 이런 비슷한 말씀이 칠병이어라고 하는 곳이 또 등장합니다. 이거는요,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잘못 기록해서 오병이어가 칠병이어로 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그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기적을 또 다른 곳에서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른 곳에서 또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요,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가 가감하지 않고 한 말도 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받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제한다는 거예요. 우리 순종도 우리 생각대로 순종하면 안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한 소년이 드렸던 그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순종은요, 기적을 낳는 겁니다. 순종은 왜 순종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주님이 왕입니다. 선생님이 존경받을 분이십니다. 목사님이 존경받을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어떠한 존경하에서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신의 종됨을 향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리는, 자기 것을 드리는 어떤 아픔과 어떠한 희생, 그런 게 있지만 자신의 것을 찢는 거니까 그런 것이 있지만, 감사해서 드릴 때, 은혜의 글을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릴 때 기적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의 소명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멸망까지 이르는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52장까지 있는데, 예레미야의 소명이 1장에 등장하죠. 예레미야의 소명이 1장에 등장하고, 마지막 5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 즉 남유다의 멸망, 이스라엘의 완전 멸망, 나라가 없어지는 내용이 52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2장부터 51장의 내용이 그 심판받는 원인,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멸망받는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 신이 남유다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자신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 바벨론 신이, 바벨론 땅의 왕의 신이, 그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강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보다 약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겁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도 똑같았고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멸망당한 거고요. 남유다도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멸망을 당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순종과 불순종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는데 믿을 수 없는 예배자들인 거예요. 죄악상들. 그들의 죄악상을 보면 이들이 진짜 예배하는 자인가? 이들이 진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인가? 마치 사울처럼, 사울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제사 막 드리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거 남기고. 순종은 그런 게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각각의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요, 이만큼만 순종하고 그냥 예배드리러 나와서 그냥 빛 좋은 게살구처럼 껍데기만 그냥 성도로, 그럼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할 때 빛을 발하는 건 우리가 무엇을 막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자연스럽게 빛이 발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자연스럽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가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 드려온 것조차도 믿기 어려운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도 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 예배드려 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돌이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보면 2절에 먼저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고하는 이 말을, 이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건데 그 말을 하나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도요, 그대로 순종하고 또 목사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말씀만, 자신의 어떠한 뭘 위해서 말씀을 가미하고 더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그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거기서 추가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3절에 그들이 혹시 악한 길에 떠나 순종하면 내가 재앙에서 돌이키려라는 겁니다. 근데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듣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부지런히 선자들 보내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자를 보낸 하나님의 여심, 오늘 본문도 예레미야라고 하는 눈물의 선자 외에도 선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안 하면 이 집을 실로 갖게 하고, 실로는 북이스라엘에 있던 곳이죠. 멸망당한 실로 갖게 하고, 그리고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는데, 뭐로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는데요? 이 성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하나님이 계신 성. 하나님이 계신 성조차도 처참하게 짓밟혀서 성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이 다 옮겨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셔서, 하나님 보지 않으셔서, 하나님 지키지 못하셔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겠다, 수차례 수십 차례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요, 성도가 됐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정도에 우리 제 모교회 어느 목사님의 성전 개축 예배 겸 또 목회 30년 기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갔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어설펐지만 자기를 잘 따라와 준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어설플 거지만 열심히 잘 주님께 순종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어설프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게 얼마나 와닿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요, 순종한다 하면 뭐 완벽해야 될 것 같고, 완전해야 순종해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떤 온전해야 순종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있는 그대로 다 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부족하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어설프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봉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순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악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누가 계신 것처럼, 심판하실 이가 계신 것처럼 말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그지 평가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계신 것처럼 늘 살아가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순종은요, 완전한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설프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감사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예레미야, 이 시대에 멸망당했던, 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지만 하나님이 야, 너네 악행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얘기했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되새기면서,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설프지만 은혜로 감사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기왕 사는 것, 여러분 생명 주신 하나님께 기왕 사는 것, 녹슬어 없어진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건 그런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주님께 내게 생명 주셨으니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여전히 어설프지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단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1분을 숨 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설프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헌금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설프지만 하나님, 완전하거나 완벽하거나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께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이 늘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동산 안에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 그 뿌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아버지 시절을 따라, 계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처럼 우리 시냇가의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려집니다. 이 예물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뜻에 부합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쓰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더욱더 충만하고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세상 열방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함께하지 못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의 순종 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올려드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